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근세도 살아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직분이 살아나서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바깥들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 이 복음을 가지고 성소에서 복음을 누리다가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52장 찬양하시고 정영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염려 두려움에 쌓여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생각과 마음이 들 때마다 빛의 배경되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주사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언약으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나와 같은 자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누림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어둠 가득한 이 지역에 빛을 밝히는 한빛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조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사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대영아 렘넌트 대청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그들에게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서는 자들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 직장, 군, 학업 현장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전도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다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음으로 성장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다도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다도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45강입니다. 경제치유의 복음적인 생산 생활이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생산이죠. 생산. 뭐를 복음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지금 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그 메시지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아주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볼 때 완전 100% 그것이 답이다. 이제 뭐냐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한마디로 말을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감속이 침체기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 대형화가 바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주범이 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거의 100%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형화된다. 이 말이 뭐냐니까, 그죠? 이제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말은 교회가 어느 날부터 어떤 질보다 자꾸 양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나쁘냐 그 뜻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아짐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대형화되니까 교회는요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기능도 막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모으면 그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침체기가 되니까 말하면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이게 가장 문제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왜냐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이제 이때부터 자꾸 일종의 제자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 숫자만 생각하고 외형적인 교회의 뭡니까 양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주로 이제 대형화되는 교회는 주로 어떤 거냐 하니까요.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죠? 목회자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자의 연건도 뭐 대단하고 맞는데 이제 목회자가 능력을 가지는 거는 참 좋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자꾸 능력이 자꾸 이렇게 미미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은요 그냥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일종의 약간 양 같은 느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뭡니까 이렇게 뭔가 실적으로 신앙이 자꾸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요 대형 교회가 그거 실제로 그 뭡니까 그 조사를 한 내용이 나왔는데 대형 교회가 과연 그러면 이 교회가 대형화 될 때 자기들이 진짜 전도를 해서 그러냐? 아니다는 겁니다. 주로 교회 뭡니까 전도는 누가 하느냐? 오히려 개척교회나 조그마한 교회가 한 명씩 이렇게 해라는 그거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요. 뭐 교회 안에 시험이 들고 이러면요. 전부 다 뭡니까? 대형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형교회가 있다 그러면 중형교회 갔다가 또 대형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대형교회는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요. 전부 다 갈수록 뭡니까? 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 한국교회가 그래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 맞거든요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대형교회가 굉장히 전도를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착시 효과다. 사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독고 한데 전도할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나라에 전도한 사람들 대다수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그러면 대형 교회는 뭐 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올 수 있는요 일종의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런 것만 만들어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 시스템만 만들어 오면. 왜?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적당하게 어디 가서 내가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할 교회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요 그냥 그러면 다들 오는 거예요. 다들 그냥 이삭 죽기 하듯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형 교회는요 자꾸 뭔가 다른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갈수록 복음이 자꾸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더라. 진짜인지 제가 안 믿기는데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가 안 터졌습니까? 그때에 우리 비대면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죠? 그때 그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개척교회가 50% 이상이 문을 닫았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게 잘 모르죠,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가 문을 여는데 성도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상당수가 그냥 그 교회 안 오고 이번에 참 찬스 잘 만났다 하거든요. 전부 다 큰 교회 가보더라 말입니다.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뭡니까 침체가 됐는데 어떤 대형 교회는요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더 살이 찌고 배가 불러지고 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 강조하는 것보다는요 교회가 이렇게 뭘 막 시설을 잘 해놓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됐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2020년도에 제 알고 있는 우리 인천의 최태식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 왔고 그 목사님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가지고 혹시 교회에 장의자 필요 없나? 우리 교회 이 의자 아니십니까 의자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줄게. 그리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요. 수도권에는 예컨대요. 이런 장의자 있으면요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평상시에 이제 뭐냐니까 전부 다 요즘은요 새로 이렇게 뭡니까 교회를 짓고 하는데 전부 다 뭐냐 극장식 의자를 다 예컨대 접는 거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옆에 컵홀더 딱 있고 그죠? 이래 돼야 사람들이 편안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비대면 예배할 때 그 최 목사님이 안 그래도 우리도 그래 하려 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그죠? 그때 마침 이제 교회 문을 안 닫았습니까? 마침 이번에 교회를 공사를 딱 해가지고 의자를 싹 다 치우는데 박 목사님 필요하면 다 줄게.
그 목사님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공짜로 자기가 운송비까지 다 필요하면 드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교회 사이즈가 또 안 맞네. 제가 봤거든요. 내가 되게 고급이고 한데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얘가 오면 이상해가지고 제가 됐다 싶습니다. 괜히 만약에 왔는데 그죠? 우리가 받았는데 못 쓴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거든요. 사실 그때 하시는 말이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서울에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막 불편하고 이러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렇게 아이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온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돈을 들여서 막 거기에 막 혈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래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한 개를 이야기하세요. 이게 뭐냐니까 이제 말하자면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위험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우리 올해는 한빛교회 박모 목사가 짜리몽땅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저 교회에서 뭐 약간 내가요 막 우리 재정을 좀 해먹었어. 그러면 한국 교회에 뭐 크게 뭔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막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미미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 한 명이 이상한 짓을 하고 이래버리면요 한국 교회가 완전 덜썩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침체기 때 이런 거예요. 침체기 때. 옛날에는 말하자면 목사님 한 사람의 능력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요 문제가 하나만 딱 터져도 이게요 데미지가 큰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는요 이게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1000명 되는 교회가 100명으로 10개로 쪼갈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으로 파고들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교회가 크면 우리가 전도운동 잘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거는요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효과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에 뭡니까? 저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야 현장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이게 사실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영적인 이야기라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코로나를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교회가 한 50% 이상 문을 닫았는데 문제는 신학생들이 개척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대요. 저는 그게 신학생들이요 이제 이걸 봤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나중에 조그마한 교회 고생해가지고 개척해 놓으면요 이게 문제가 없어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요즘은 아무도 개척하려고 안 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요새는 농촌에 아무도 안 올라가 이렇게 내가 막 하소연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농촌이고 뭡니까 도시고 간에 개척을 안 하려고 한대요 전부 다. 이게 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깔수록 무너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구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진짜 내가 누리는 복음 여러분이 진짜 지혜받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는데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님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돼가지고 우리 대신요 그걸 하시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오늘 들은 우리 설교가 그 설교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차피 우리 교회는요 뭘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기능인도 없고 그게 너무 잘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네,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프로그램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우리 강소연 성도님 보니까 생각나는데, 강소연 성도님이 제가 한번 잘 모르겠는데 장구를 좀 치신다 하더라고. 장구를. 근데 나중에 또 장구 잘 못 치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제 혼자 생각입니다. 내 혼자 한 우리 마지막 주에, 원래 마지막 주가 12월 28일쯤 되거든요. 그 주에는 장구를 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장구 친다는 말은 뭐 전부 다 우리 전부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날은 우리가 찬송가, 우리 예배할 때 찬송가 3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장구 연주가 되는 걸 빼가지고요 한번 그날 우리 장구 치면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뭐 잘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뭐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내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뭐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소고도 치고 뭐 뭔가 다 치라고 치면서 찬양을 안 했습니까? 그 장구 치시고, 그죠? 우리 대신에 꽹과리는 내가 볼 때 안 어울려. 꽹과리는 안 어울리니까 예배에 대신에 우리가 우리 박수부대 동원해가지고 박수로 꽹과리를 치고 장구 소리가 참 좋거든요, 여러분. 장구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나는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장구 치도 되겠더만 그거. 나는 오늘 하나 싶어가지고 나는 아까 연습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장구 안 나오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요. 그리고 제자훈. 그래서 참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마음속에 나 희망이 딱 있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고 또 이야기로 하면 어제 내가 우리 예람이 뭡니까 돌 예배를 우리 가족들로 모여서 간단하게 했는데 어제요 또 예람이 아버지 어디 갔노? 어제 기도를 누가 예람이 아빠가 했어요. 양무람 주사가 했는데 내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게 뭡니까 밤새도록 뭘 써와가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 어제 막 얼마나 내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저 양무람 주사 같은 사람을 앞으로 우리 중직자로 세우기까지 내가 좀 최선 다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정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 차별한다 하지 마. 다 우리 진짜요. 내가 이래가 안 돼. 내 정신 차려야겠다 싶다. 하여튼 근데 뭐 나중에 또 정신도 내가 잃어버릴지 모르겠는데 어제는요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저런 사람을 어제는 참 자기 마음 중심으로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죠? 뭐 계속 내가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 어제. 어제 뭐 가족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잠깐 했습니다 하고 그래 했는데 그죠? 근데 내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사실은 생각을 좀 했어요. 생각을 좀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욕심 아닙니까? 내 욕심인데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이런 친구들을 앞으로 안수하는데 내가 직접 하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러다가 내가 어제 밤새도록 잠 못 잤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 어제 잠 거의 못 잤습니다. 저 앉아가 좀 졸다가요. 이제 잘라고 누웠는데 잠 안 와요. 오늘 지금까지 잠 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이런 거 하기 좋은 교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조그마한 이야기 들어도요 막 어떨 때 막 가슴이 막 뜁니다 내가.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천만다행이지 조그만 해가지고 예? 만약에 교회가 커가지고 말입니다 막 신문에 나고 이러면 우리 교회는 신문에 나주도 안 합니다. 신문에 실어주도 안 해요. 지금 대형 우리 큰 교회들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우리 교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딱 생각하고 오늘 말씀은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 3가지 비유가 나와요. 3가지.
자, 여기 뭐냐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혼인 예식에 간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하고는 결혼 예법이 좀 다르죠, 그죠? 그 옛날에는 뭐냐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옛날 우리도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도 안 그랬습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결혼하러 옵니다, 맞죠? 아닌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 몰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신랑이 옛날에도 보면 뭐 타고 이렇게 쭉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동에도 똑같았는가 봐요. 오는데 문제는 이때는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야, 이 신랑이. 그러니까 이제 신랑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도 다 단장을 하고, 그다음에 신부 친구도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런 이제 밤이 올지 낮에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내가 볼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람이, 그죠? 만약에 신랑이 오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고 기다리면 안 되겠죠. 신랑을 분명히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에 와서 신랑이 딱 오면요, 바로 준비된 상태에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열 처녀가 뭐냐면 일종의 들러리다 말이에요, 들러리. 그죠? 자, 그런데 밤에 왔는데 깨어도 있는데 문제는요,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을 못 켜운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문 열어주실 때 내가 마음껏 뭡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물론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달란트를 늘 말합니다. 달란트는 우리 기능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시는 거 있고 기능이 달란트예요. 그 다음에 내가 겪은 많은 경험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알겠습니까? 달란트 이러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안 그래요. 내가 실패했다.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여러분 실패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 달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요 만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람도 있잖아요. 달란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놔라 하면요,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내 몸이 달란트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몸을 막 얼마나 함부로 써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놔라 이러는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참,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혼인 예식 때 이때 열 처녀, 10명 처녀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죠? 주인이 어디 타국에 떠나면서 종한테, 종을 불러가지고요, 자기 재산의 일부분을 맡기는 겁니다. 사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겨요. 왜 맡깁니까?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관리 잘해서 이거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나중에 많은 거를 뭐 생산하라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 맡겼는데 이 가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열심히 뭡니까? 그걸 가지고 갈고 닦고 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요 10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 나게 10달란트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 말도 잘 안 됩니다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아, 주인이, 우리 주인 까다로워. 우리 주인은 보니까 성질도 더럽고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주인이 와가지고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딱 그거 두려워가지고 1달란트를 딱 이렇게 어디 감춰놓는 겁니다. 주인이 왔을 때 뭘 하느냐? 딱 벗어서 내가 잘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요, 여러분 알렸습니까? 여러분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요, 돈을 까먹는 거예요. 돈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까먹죠, 그죠? 돈을 은행에 남기면 뭡니까? 넣으면 이자라도 안 나옵니까? 마치 그런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내 몸도 달란트고 내가 배운 학식도 달란트고 이때까지 경험도 다 달란트를 안 합니까?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제대로 탁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라면, 내가 시간표를 잘 모르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그런 거라면요, 이거는 가치 문제입니다. 가치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니까 공동체 속에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한 공동체 안에, 한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해설을 이렇게 합디다. 저는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양하고 염소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양을 잘 못 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염소가 많은데 양은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염소하면 뭡니까? 흑염소 아닙니까 주로, 그죠? 흑염소니까 일단은 흑염소는 일단은 대충 표가 나잖아요. 주로 까맣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양을 우리가 잘 못 봤는데, 제가 옛날에 중동에 가서 한번 보니까 양하고 염소가 사실 나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로 이제 양은 우리가 털이 많이 나잖아요. 털이 많이 나는데 이제 양 이게 뭡니까? 이 털을 깎아버리면요, 내가 같은 사람한테는 염소인지 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보니까 이제 염소는 뿔이 좀 나 있고 이제 이런 거,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옛날에 뭐 세설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나요?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양들을 키우는데, 이 양들이요, 너무 양들이 소극적인 겁니다. 양들은요, 이게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양들은 뭐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양들이 나중에 막 늑대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해도요, 도망도 안 가고 겁나가지고 가만히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다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 양들 속에다가 염소를 짓든, 염소를 넣으면, 염소 이걸 못 됐거든요 이게. 그 염소가 이게 뭐냐니까 양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데요, 맨날 괴롭힌답니다. 그래 양들이 이제는요, 수동적인 양들이 염소가 얼마나 훈련을 하니까 이게요, 나중에는 좀 능동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양 있고 염소 안 있습니까? 염소 손 들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내 안에도요, 여러분 똑같은 내 안에도 염소가 있고 양이 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요, 어떨 때 내가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염소가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잖아요. 성공하는 게 양이라면 실패하는 게 염소인데, 사실을 나중에 가보면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내게 주는 교훈이 훨씬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이 막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작은 거, 큰 거, 여기 주님도 이야기 합니까? 작은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23절에,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양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염소도 여러분이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이다,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셔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힘이 없거든 하나님께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꾸 우리가 뭡니까, 자꾸 큰 것만 보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줬는데, 제일 좋은 걸 줬는데 우리는 그거 놔두고 하나님만 저거 원합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난 여러분들 진짜 큰 교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있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뭐 우리 교회라고 내가 아멘을 유도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나는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요 자꾸 이렇게 되는데, 성도가 한 명이 있어도 그 교회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죠? 정말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그래야 현장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한국 교회는요,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이상한 쪽으로 왔어요. 과연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걱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 생사는 나의 기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교회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숨은 일을 여러분 찾아서 충성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 가르칩시다. 야, 너희들은 나중에 교회를 섬길 때 너무 보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데 숨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찾아가지고 너희들 섬기고 해라. 이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아이들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 뭐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뭐 얼마나 자랑 많이 한다고요. 정말 자랑 너무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라.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기 바라요. 알겠죠? 진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죠? 그거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능을 그때부터 갈고 닦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성적이 안 좋아? 그래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성적이 만약에 지금 우리 반에 한 50등이 됐다. 50등까지 반에 한 몇 명 됩니까? 한 20등? 그 20등. 전교에 그러면 여러분이 한 100등 됐다. 자,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90등에 도전해봐. 그리고 80등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 과정 속에 내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럼 여러분은요, 그 과정 속에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나는 우리 연봉이 작아. 아니요, 그거요. 정말 바보입니다. 연봉이 작은 게 아니고요. 돈을 딱 모아가지고, 그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저축하고 해보세요.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좀 다르지만요. 젊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여러분이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 젊을 때부터 뭡니까? 뭐 보니까 막 너무 아파트 뭐 큰 거 생각, 그러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은행만 좋은 일 시켜줍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요, 현금을 만약에 내가 순자산을 10억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나라에 상위 5% 내지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목사님, 뭐 서울 가면 아파트 한 채가 전부 다 10억이고 20억인데요. 다 빚입니다, 그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기 순자산을 10억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마한 달란트를 여러분이 그거를 키우고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돼야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창출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지금 필요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창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갈고 닦고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할 게 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할 때에 이거는 여러분이 가려내라. 뭐냐?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 있고, 여러분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은 여러분이 열심히 거기다가요,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웬만하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준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목적이 있다. 열심히 하긴 하되, 뭡니까?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요,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은 조금 더디 하세요. 목표를 여러분 공동체 전체, 내가 사람을 살리고, 그죠? 거기에 우리가 모든 목표를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되, 그죠? 이거는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표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만 여러분이 지금 뭐 일을 하는데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여유를 가지고, 그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여유롭게 내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요. 여러분이 성과를 딱 정해놓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뭐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고 막 밀어붙이고 그거 안 합니다. 해봤자 안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제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거 안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좀 몇 분 앉아 계시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 합니까? 어때? 네, 안 된다는 거 내가 안다니까요. 그거는요, 돼도 나중에 문제 와요. 돼도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롭게 하자. 그죠? 나를 살려가면서 우리 전체가 유익되는 쪽으로 일을 해가자. 그죠?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무슨 뭐 로봇입니까? 일하고 맨날 뭡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뭔가 기쁘고 성취감이 생기고 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 마음이 막 뿌듯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막 교회를 섬기는데 조그마한 걸 섬기는데 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하지.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면서 아이씨 더러워 죽겠다 이러고 아니 나만 하고 아무도 안 하고 막 오니까요. 여러분 화장실 저거 참 문제거든요. 저기 보니까 내가 청소하고 갔는데요. 저게요 희한하게 제가 정말로 내가 참 저는 이거는 못 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해도 화장실 청소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죠? 저번에 이제 제가 어디 공항인가 어디 한번 갔는데 막 어떤 아주머니가 막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공항 가면요 청소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 내가 푸념을 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금방 청소했는데 누가 들어가 싸고 나갔어. 근데 아주머니가 막 청소하면서 좀 맞춰가지고 가시 하면서 막 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가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막 어느 아줌마가요 남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막 청소를 하는데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화를 막 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이렇게 청소 금방 했는데 돌아보고 또 오는데 보니까 옆에 또 뭐가 흘려져 있네. 그래서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 내가 볼 때 정말 좀 미안하죠. 미안한데, 근데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저렇게 일하면 참 저 아주머니 얼마나 힘들까?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힘든데 그 얼마나 그 참 중요한 일입니까? 외국인들도 오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우리가 누리고 성취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자신도 뿌듯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지. 막 신경질 내고 막 부담 가지고 그죠? 그거 별로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너희들 많이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분별하자. 아시겠죠? 뭐 이런 글자는요, 이거 여러분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마음 속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되 열심히 하되 나를 살리고 내가 누리고 우리 전체가 막 살고 맞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항상 마음 속에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일하자. 자,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생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생산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다. 자, 여러분 알겠죠? 우리 식당, 예배, 차량,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뭐 설교 항상 제가 누리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함께 우리 진짜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최고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정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 주시고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눈이 잘못되어서 큰 것만 바라보고
또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전체를 살리며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 소망까지 바라보며 정말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항상 행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후대를 제대로 삼아주사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복음의 생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제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